우리 신광교회를 저도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이 얼굴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잘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로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앞에 나오는 9장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70명의 사람을 파송하는 그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70명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교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분명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이 말은 12제자를 파송했다는 것과는 그 사건과는 달리 또 다른 7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룩한 수를 의미하는 7과 그리고 완전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수를 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수, 완전한 성도,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친히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2명씩 35개 조로 나누어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2명씩 보내셨을까요? 전도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의지할 누군가가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전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것이죠. 미사여구를 붙이거나 세련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말주변이 부족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사역으로 세련되게 말하는 것이 증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면 친히 가시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는데 그곳에 70인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세워진 70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곳에 가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더 이상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하는 이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개탄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 함께 일할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꾼은 적다고 말들 합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집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 또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관망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분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 다수의 관망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관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관망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군중의 시대가 아닌 관중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사회적 이슈를 관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주신 책무를, 그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전도는 힘이 들지만,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0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할 때 영접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다 누구나 전도지 받고 교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만나나요? 아니면 전도지를 주면 안 받겠다 손사래를 치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받았다가 조금 지나서 다 땅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차가움과 냉대함에 말 걸기가 두렵고, 말 건 사람이 말을 건네봤는데 무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받는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전한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전도를 나갔던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간증입니다. 제가 충북에 있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청주에 보면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불렀던 그 지명인데 본정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본정통. 근데 여기가 가장 번화가예요. 근데 이곳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 본정통에 가까운 위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대에서 2명씩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2명의 권사님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덩치가 큰 우락부락한 그런 덩치 큰 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권사님은 무서워서 길을 건너서 가고, 한 권사님은 그 덩치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전도지를 내미니까 그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예요? 하고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덩치들을 뒤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지도 않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쫓아가니까 한 덩치 큰 젊은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권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권사님도 이제 내가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 놀랬겠죠.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엔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갔었어요. 제가 여기서 건달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길을 매일매일 다니는데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머니가 처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르신은 제가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짝꿍 권사님은 그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났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무서워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기회가 되면 가까운 교회 어디라도 좋으니 옛날 할머니랑 교회 갔던 것 생각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처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한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힘써서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강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주한교회의 우리 주한교회는 어떻게 예수와랑 큰 잔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아마도 이 주한 장로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께서 이 예수와랑 큰 잔치를 하시면서 이 예수와랑 큰 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와랑 큰 잔치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 성도들은 사실 교회에 전도해서 그 초청자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저희 주한교회 성도들은 노력을 하는데요. 예수와랑 큰 잔치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와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올 때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에 와서 연예인도 보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좀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은 똑같이 선물도 드리고 똑같이 대우를 해드립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오다가 언젠가는 정착을 할 것이다, 등록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와랑 큰 잔치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신강교회도
이 초청주일, 전도주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저희도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각 예배마다 공연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이 끝나면 이제 저희 주승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신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참 요즘은 전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매스컴에서는 한 교회의 어렵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고, 또 특히 이단들이 마치 우리와 같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왜 안 될까? 그리고 요즘은 전도해도 안 돼.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주한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신광교회로 올 때 저희 교구 지역에도 새신자가 왔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면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신광교회에 또 강의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주한교회는 매주 7, 8명의 새 가족이 오고 계십니다. 전도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즉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장이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주한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매해가 시작이 되면 연초에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대해서 매번 하는 그런 전도 축제이지만 전 교육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분과를 나누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릴레이 기도,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작정한 새가족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최우선에 둡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그렇다고 멈추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예수사랑 큰 잔치 기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는 큰 행사들을 줄이면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다음 장이요. 전도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전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전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의 모든 조직이
어, 이 예수랑 큰 잔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랑 큰 잔치를 위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담실을 꾸민다든지 또는 식사를 제공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0개 교구가 있는데요. 이 교구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어떤 노방 전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교구마다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할 것인지, 그것들을 다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 당일날 전주는 총력 전도 주간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고 전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2주 전, 3주 전, 4주 전에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들을 또 정해놓고 그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홍보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대형 프랜카드를 걸고 이 예수랑 큰 잔치를 언제부터 한다, 어느 날 한다. 그리고 또 연예인은 누가 온다. 이런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 그 교구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교구는 여러분들 뭐 써보셨죠? 이 뜨개질로 해서 수세미를 만들기도 하죠. 털실 수세미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랑 큰 잔치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이고 그것을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노방 전도 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지만 주면 사람들이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물티슈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 뻥튀기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을 같이 주면 그래도 그걸 많이들 받아가십니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 신광교회 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전도의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전도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오랫동안 전도를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이 아직 돌아서지 않으신 그런 부모님들 또는 자녀들을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쉬운 전도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렵게 전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전도의 방법을 택해서 쉽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발을 디뎌 놓으신 분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만 오지만 정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오신 분들이 당일날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뭐 그냥 선물만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교역자나 또는 면담 요원들과 만나서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청자들의 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면담을 하면 그분들이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연예인들 보러 왔다가 선물만 받고 가시면 정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12번째, 후속 정착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새로 와서 이 교회를 우리 신광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이 신광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쉽게 알려주는 그런 정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5주간 또는 7주간, 길게는 12주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그냥 본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도 익히게 되고 또 그렇게 오시다 보면 친한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2명 혹은 3명의 아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 정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존의 교인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끼리 또 친해지면 또 그분들끼리 또 정착을 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예사랑 큰 잔치에 매우 중요한 전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기획 단계에서는요. 먼저 다음 장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신광교회는 해피데이 전도 주일 해피데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마 조직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잘 구성을 하시고 그분들이 그 역할에 맞게 일들을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하시면 우리 이 전도의 축제가 아주 잘 진행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을 구성을 했으면 일정을 세웁니다. 어떻게 일정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예인이 오게 될 것인가. 지금은 주한교회는 그 연예인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 참무팀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연극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극단이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극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오시는 그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의 실정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 또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네. 뭐 그냥 왔다가 잘 먹여서 보내면 되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분들이 왔을 때 또 손에 뭔가를 들고 가시면 뿌듯하고 또 우리 교회에 신광교회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선물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청장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초청장을 들고 와서 그 초청장을 통해서 또 선물도 받고 뭔가 그냥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주면서 우리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초청장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렇게 기획을 한 다음에는 전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아주 구체적인 전도의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강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50일 선포주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전도할 수 있고 대상자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는데요. 저희 주안교회에서는 예비 작정을 하고 또 본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작정을 해요. 2번. 그 이유는 예비 작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만 또 아직 마음으로 정하지 못해서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작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비 작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작정의 한 2주 전에 예비 작정서를 구역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이번 초청 잔치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묻고 그것을 또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지고 있고 본 작정일 때 저희가 이 작정서를 그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눠드려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본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 작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작정했는지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본 작정과 예비 작정의 명단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 작정에 빠진 명단을 예비 작정에 했던 분들과 합쳐서 전체 이 2번의 작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정이 끝나면 이제 파이브 생명운동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파이브 생명운동은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네.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릴레이 작정자를 세우고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당회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 모임 시간마다 예수라는 큰 잔치를 놓고 저희는 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단계에서 필요한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통해서 포스터를 통해서 또는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전도 대상자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예사랑 큰 잔치를 계속 할 때 저희는 이제 주제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제가인데 이 주제가와 그 위에는 이제 잘 보이시죠?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만들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이 예수라는 큰 잔치 노래와 구호를 제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
예수랑 큰 잔치를 50일 전부터 이제 50일 선포주일이 지나가면 그 매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번 주 미션은 뭐가 있다, 또 이번 주에 릴레이 기도는 어느 교구가 한다. 예, 저희는 30개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강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구역별로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획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초청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초청을 해서 오면 이 예배당 앞에 등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대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적고 또 그냥 선물을 받는데, 저희는 혼자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초청자,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함께 와야 등록과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까지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공연을 보고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고 공연을 보고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결신을 하면 이분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면담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각 목사님들이나 면담자를 통해서 신방 약속을 잡습니다. 요즘은 신방 약속 잡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가정 신방이 가정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면 뭐 어디 밖에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한번 만나는 것을 시간을 잡고 그분들과 그렇게 어쨌든 신방 약속을 잡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양육인데요. 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 전 초청까지가 50%면 또 50%가 양육이에요. 얼마나 양육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느냐 아니면 그냥 오다가 정착하지 않고 떠나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양육을 할 때 신방 약속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 약속을 전화 신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간 분들에게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왔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또 신방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만나는 것, 2번, 3번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고요. 그분들을 구역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시키면서 그냥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가족 성경 공부라든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 뉴라이프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분홍색 교구 뉴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인데 이 초록색 뉴라이프는 주일에 합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10시까지 교회에 오면 12시 반까지 그 뉴라이프를 하는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별 모임을 하고 또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7주를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그분들 세족식도 하고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의 정착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 뉴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주일 뉴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이, 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우리 신강교회의 실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뉴라이프를 하면서도 교구 뉴라이프를 또 합니다. 이것은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요일날 이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이분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구 뉴라이프는 5주, 4주, 5주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말씀도 듣고 또 새가족 공부를 같이 하면서 또 교구의 뭐 구역장들, 또 그분들을 전도하신 인도자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사하고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4주 5주를 교회에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강교회에서는 새가족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알파를 변형해서 하시든지, 또는 주일 뉴라이프나 교구 뉴라이프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만드셔서 진행을 하면 그분들의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장.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모든 예수사랑 큰 잔 준비부터 마지막 정착 단계에 있는 양육까지 하게 되는데, 어떤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뉴라이프를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자, 대상자를 놓고 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될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선물을 전하면서 초청할 때 그분들의 마음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는 당일에 정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날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날의 모든 초청 당일날의 행사와 또 연예인들의 공연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연예인이 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낭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세세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작정해야 됩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많이 작정을 해도 당일날에 작정자 수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정을 한 작정자를 많이 세워놔야 그래도 당일날 많은 숫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도 준비하고 전도 선물도 준비하고, 예전에는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교회 내에서 전도 물품을 중앙교회는 마련해서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5 생명 운동을 하면서 이번 주에 윗집 애기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 그렇잖아요. 뭐 치약이라도 뭐 칫솔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수세미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싼 가격에 공급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장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하는 것까지가 50이라면 양육, 정착시키는 것에 50%를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뉴라이프를 할 때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뉴라이프를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낌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 네. 전도의 집중교회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별로 이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 분홍색으로 파이브 생명운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파이브 생명운동을 수첩을 저희가 다 제작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만 보면 첫 번째 만날 때는 무엇을 하시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그분들을 자꾸 만나야지 그분들이 초청 당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하는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또 진두지휘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